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오는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은 제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의 제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아나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내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이 묵묵히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거기서 뭐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핑계대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많이 죽였지요. 바울이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많은 제자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비록 수많은 사람 제자를 죽였지만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준비해놓고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셨고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받고 그 시대에 세계를 복음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한 사람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주님이 쓰시면 세계 복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낮의 메시지도 우리 주님이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 거 아십니다. 무슨 일 당하는 거 아십니다. 기도하면 즉시 손을 내미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는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아까 이렇게 몸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 시간에 고함 지르고 이건 자기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 꾸준히 어릴 때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오는 게 은혜요. 언젠가는 저 아이도 변화될 날이 오고. 그러면 저 아이가 변화되면 어쩌겠습니까? 자기 같은 또래 그랬던 문제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거스리고 지금 조금 부족해 보이고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생명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으면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
자, 한 사람 시대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나 한 사람을 생각하든지 또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든지 제자 한 사람을 생각하든지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딱 붙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아나니아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살릴 바울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전 세계가 굶어 죽게 됐는데 살려냈어요. 형님들이여 나를 애굽에 판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죽이려다가 동생 얄미워 가지고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갈 때에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때에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주어를 올바로 썼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신앙은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주권을 믿습니다.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 랩런트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요즘요 대회 나가면 무조건 1등 한대. 그래서 엄마 보고 얘기했어요. 그 자랑하지 말고 내한테 자꾸 데리고 온나. 그때마다 데리고 온나. 오늘 왔길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러면 누가 되게 하셨냐?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일에 나는 쓰임을 받았다. 하영이 누나가 바이올린을 켜면 바이올린이 소리를 잘 내는 거냐? 하영이 누나가 잘하는 게 하영이 누나가 잘한 거. 그래. 너는 바이올린이고 예수님이 네 안에서 너를 통해 소리를 내신 것이다. 그걸 보고 바이올린이 소리를 잘 내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영이 누나가 참 바이올린을 잘 켜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아, 내가 노래를 잘했네 그러면 안 되지. 아, 예수님이 나를 노래 잘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가 눈이 동그래갖고 그렇다는 거야. 잘 안 될 때도 있지. 왜? 내가 어쩌다 그래 잘못했을까 그래갖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잘 안 되게 하실 때 누가 잘 안 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잘 안 되게 하셨어요. 왜? 좋은 계획이 있어요. 좋은 계획.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 이제 예수 믿어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분의 은혜로 계획으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안 되게 하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오늘 낮에 메시지처럼 풍랑 중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아멘. 또 오늘 어떤 집사님 만났어요. 이상한 그 병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이게 몸이요. 이게 요즘 난치병이 희귀병이라 고쳐지질 않아.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풍랑 속에다가 일평생 가둬놓고 어떤 사람은 풍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풍랑 속에 있어. 누구만 쳐다보라.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예수님만 딱 쳐다보라. 아멘.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쳐다봐도 역사 일어나는데 계속 쳐다보면 어쩌겠습니까?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도 몸이 안 나서니까 치질, 안질, 간질 심심하면 간질한다니까. 세계복음 하는 제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데 왜 나는 안 낫느냐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연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아멘.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참 믿음 한 사람.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메시지 3개를 3단계로. 첫째는 1단계입니다. 지난달의 메시지가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첫 번째 산이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산이 무슨 산입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내가 무릎 꿇고 감사할 줄 모르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게 서밋으로 가는 첫 번째, 그게 갈보리 산입니다. 두 번째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40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걸 안 믿으면 첫 단추부터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일을 많이 해도, 일을 잘해도 갈보리 산으로 통과하지 않고는, 그게 첫 단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은 이게 이제 무엇과 연관이 돼야 되냐면 삶과 연관이 돼요. 말씀과 삶, 복음과 삶. 근데 이 삶 속에, 이 삶 속에 뭐가 있냐? 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원.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 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우리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삶을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근원, 이게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아주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딱 그 상처에 걸리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고 뭐고 뭐 갈보리 산이고 뭐고 필요 없다니까. 이거 딱 걸리면 없어요. 이 상처에 딱 걸리면. 이게 사단이 우리를 데리고 노는 방법 중에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잠깐 얘기했죠. 엄마 아빠 이혼해가지고 이혼하기 전까지 부모가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걸 어린아이가 어리서부터 보고 산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아빠는 술만 먹고 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뭘로 말을 배우느냐? 욕으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욕 듣고 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요, 조금 거시기 조금 노는 애들 딱 욕하면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욕이 나옵니다. 애들이 미소 짓고 있어서 그렇죠. 속에 있는 거 한번 터져버리면, 그거 어디서 다 배웠냐? 엄마 아버지한테 다 배운 거. 그거 어디서 다 배웠냐? 그 어릴 때 받은 상처 속에서 들어온 욕이. 말 못하고 속에서 참고 있던 게 막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게 딱 건드리면요, 없다니까. 우아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고 뭐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 됩니다. 이게 나의 삶을 확 지배해버립니다. 이 상처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 막 발작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발작해서 터지는 걸 분열이라고 하는데, 안 터지고 속에 꽉 참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병입니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우리가 다 피해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요 근원적인 삶,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끝까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아이 보고 그래서 랩런트 보고, 두 종류가 있다. 잘
잘하고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잘하고 중간에 쓰임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차이가 뭐냐? 잘하고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이다.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이다. 잘하고 중간에 쓰임 못 받은 사람은 어느 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IM이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은혜 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축복하셨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하다가 어느 날 나는 IM, 이제 내가 주어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이 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주어가 예수님일 때는 예수님이 계속 역사하시다가 주어가 딱 바뀌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손을 놓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해라. 그래서 쓰임을 못 받는다. 네가 끝까지 쓰임 받도록 내가 기도할 테니까 주어를 바꾸지 마라. 성공할수록 큰 일을 할수록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어를 바꾸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끝까지 쓰신다. 네 몇 학년이냐? 5학년. 내 말을 알아듣겠냐? 엄마는 옆에서 울고 있고, 네 내 말을 알아듣겠냐? 5학년 때 이 말을 알아먹었다면 이 아이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잊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이 노래하는 애들, 어디 나가는 애들 금방 잊어버려. 왜냐하면 막 오늘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밀려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막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어 바꿔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래하러 갈 때마다 이 말 들으러 내한테 와라. 내가 이 말을 평생 할 테니까. 어디 가서 상 받고 오거든 무조건 내한테 와라. 내가 이 말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평생 쓰임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이 창세기 3장이 바뀌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어를 바꾸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모두가 다 각인된 이 영적 문제, 우리 속에 모두에게 다 있는 이 영적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갖고 있는 우리 개인 문제,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기도의 도표 속에서 삶이 나와야 되고, 삶의 도표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요. 같은 말인데, 그러면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막 이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무당들도 기도하는데, 그 우리도 무조건 기도하면 되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신앙의 기준을 주셨어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오늘 저녁에 가는데, 가서 뭐하러 가느냐? 기준 말하러 갑니다. 기준. 근데 이 기준이 성경에 있는 기준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무슨 기준입니까? 우리 인간의 참 행복. 참 행복의 기준이 뭐냐? 참 불행의 기준이 뭐냐? 성경에 있는 기준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말고, 사람이 말하는 기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그 기준. 근데 그 기준 아닌 다른 기준은 다 반드시 뒤에 가면 불행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 것 같아도 그게 올무가 돼서 불행해. 참 행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행복.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그 불행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고, 내가 예수님 불신앙하니까 빠져들어가고. 참 행복은 하나님 함께. 참 불행은 뭐냐?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요 얘기를 하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참 축복은 무엇이냐? 다시 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만난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더 받을 복이 없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 참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참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해방된 권세를 누리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면서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도표를 가져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참 응답이 오는데 성령의 역사. 응답이 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 주십니다. 그것이 참 전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참 선교. 선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교지에 만날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고 나를 정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만남을 인도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오늘 밤에 제가 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흔들리면은 이 기도가 엉뚱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잘못 각인된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치유받는 길만이 앞으로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기도가 기도 도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딱 뜰 때 기도가 되는 사람. 근데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요,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 근데 이게 혼자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교회 와서 같이 합니다. 혼자서 잘 안 된다. 새벽 기도 나와서 같이 힘을 얻어야 돼요. 아니면 식구들끼리 같이 하든지. 잘 안 되면 교회 쫓아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우리는 그냥 잠든 게 아니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혹시 내가 실수한 일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답은 무엇인가? 답을 갖고 자야지. 답 없이 잠을 자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눌림 당하고 잠이 싱숭생숭하지요. 잠이 아니요. 답을 탁 갖고 답을 찾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역사 일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답이 뭡니까? 성령께서 세계복음 하라고 그렇게 탁 올바른 답을 탁 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럼 낮에는 뭐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도표 속에, 이 기도 도표라는 것은 결국 아침, 낮, 저녁 요 도표입니다. 하루 3번만 우리가 기도 생각해도 우리는 기도 도표 속에 삶이, 내가 삶을 살면서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보이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제가 늘 말씀한 평생의 말씀, 올해의 말씀, 이달의 말씀,
강단의 말씀, 이게 날마다 이렇게 낮에 확인되면서 점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적용되도록. 그래서 이 개인 적용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저녁에 보니까 1학년짜리들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부럽대요. 양심적으로 부럽대요. 왜냐, 여러분 눈 뜨고 뻔히 있어도 안 되거든. 왜 안 되냐? 어른 돼서 하려니까 안 돼. 왜? 딴기 너무 많이 들어왔다니까. 우리 속에 다른 게 꽉 차가지고 전도자의 삶, 이거 체크리스트, 신경질 나서 안 돼요. 왜 신경질이 나냐? 그동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각인하고 안 맞아. 그동안에 들어와 있는 각인은 뭡니까? 텔레비 보고, 밤에 뭐 씹어 먹고, 농담 따먹기 하다가, 그러고 자는 긴디, 이게 다른 게 그 속으로 들어오려니까, 뭐요? 기도, 한장.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아침에 뭐랍니까? 눈 뜨자마자, 아이고, 또 오늘도 어떻게 살고 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누구 욕하고 하다가 하루에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 안 맞아. 성경 말씀 묵상 기도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또 운동하라니까 아침에 몸집응해 죽겠는데 운동하라. 당신이 하라고. 맨날 당신이 하라. 아침에 논이 운동하지. 당신은 다음에 할 테니까 다음에 나 다음에 한다. 맨날 다음에 한다 그러고. 언제 하늘나라 가서 하려고 그런가 어쩌고.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전국 세계를 계속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조금 돼요. 이게 좀 돼.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으면 저절로 이게 자동입니다. 오토매틱 자동으로 그냥. 그럼 나는 그래야 이걸 해야 속이. 근데 누가 같이 있으면 좀 하기가 힘들어요. 눈치도 보이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 안 하는데 또 나만 하면 또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이게 복잡하고 이랍니다. 이게 어제도 내가 내 방에서 혼자 이걸 하는데 얼마나 밤에 하는데 좋던지. 온몸에 땀이 쫙 몸을요 계속 스트레칭하고 호흡하면요. 특히 이 땀을 빼야 돼요. 여름에 땀을 많이 빼야 겨울이 건강합니다.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은 약 드시려고 하지 말고 여름에 땀나기 좋은데 이제 여름 또 가버렸네. 난 여름이 가면 아쉬워. 다른 때는 땀나게 운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여름에는 한 30분만 제대로 스트레칭 해보면요. 스트레칭만 제대로 쫙쫙 해도 호흡하고 하면 속에서부터 땀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세 가지를 합니다. 호흡을 깊이 합니다. 오늘 내가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잠깐 보여줬지. 근데 제가 기도는 거기다 안 넣는데 혼자는 해요. 호흡을 깊이 하면서 성령 충만. 그리고 호흡을 멈추고 응답의 천사.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스트레칭과 호흡과 기도를 세 가지 같이 합니다. 이게 이제 딱 지금은 체질이 됐어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운동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러면서 몸이 확 깨어납니다. 이제 진짜 어쩔 때는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여기다 날개만 달아불면 날아가볼까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고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땀을 쫙 빼고 내가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나면요 하루에 이게 아침에 한 40분 길면 1시간 정도. 이게 너 혼자 있을 때가 좋아. 혼자서 그렇게 하면 그냥 얼마나 하루 엿된 게 1시간 정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하거든요.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전부 성령 충만. 이 시간에 오력을 돕는 주의 천사. 이 복음을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을 받으며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수 집사님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권사님들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물론 빠져먹을 때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컨디션 따라 기도하면 다 돌아갑니다. 우리 집사님들, 전 성도와 우리 새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사람에게 응답의 천사로. 나는 기도 약속을 잘못합니다. 기도할게 이 말을 잘못합니다. 그때 해버려야 돼. 안 그러면 거짓말을 내가 많이 해. 기도할게 해놓고 안 할 때가 많더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려. 바로. 전화하다가도 기도해야 될 일 있으면 전화기에다 대고 바로 해버려. 왜? 기도한다 해놓고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나도 안 되겠더라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어쨌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뭘 초월하느냐? 내 속에 각인된 상처, 근원이 초월된다. 초월된다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덮이법입니다. 덮이법. 있는데도 덮입니다. 있는데도 눈으로 싹 덮어불듯이. 아무리 더러운 것도요, 눈 하얗게 오면 덮어불듯이. 요 속에 들어가면 덮이법입니다. 치유가 잘 안 되더라도 덮이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요,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가치가 없어지더라고. 전에는 막 이게 뿔 따고 나면 잠도 안 하고 니가 내캉 이래가 막 열도 나고 그러는데요. 언젠가부터 열이 안 나. 언젠가부터 뿔 따고 안 나. 그래? 그 가치 없는 거. 배설물. 혼자 묻고 떨어져라. 니나 뭐라. 니나 혼자 니나 시험 들어라. 근데 이거 안 된 사람은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절대로 서밋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다가올 20년의 응답을 바라보고 그릇 준비. 그릇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요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요셉은요, 집에서 형님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왕따 당하는데 집에서 혼자 기도했다니까요. 개인 적용.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개인 적용. 누명 쓰고 감옥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개인 적용. 총리 돼서 밥밥 못할 줄 알았는데 총리 돼서도 이 기도했습니다. 개인 적용. 핑계 없습니다. 기도 구도에는 핑계 없습니다. 개인 적용에는 핑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핑계를 내버리고, 핑계 붙잡지 말고 내버리고. 여러분, 상처 준 사람, 상처의 배경, 여러분의 감은 다 핑계입니다. 한마디입니다. 뭐가 안 되냐? 내가 기도 도표가 없다. 기도 구도가 없다. 기도 구도가 없어. 그게 답입니다. 기도 구도가 되면 나의 삶은 거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기도 구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부 발판. 핑계가 아니고 발판. 그래서 우리 에바다나 또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나 어려움 있고 문제 있고 이런 상처 있는 아이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참, 이 목사님이 이름을 잘 지었죠. 그런 아이들 모아놓은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한 걸, 그걸 보고 국가에서는 대안학교라고, 이게 다른 교육으로 안 되니까 대체적인 교환에 대안을 세운 학교인데 대안학교가 아니고 미래 지도자 학교 그랬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처투성이, 이 문제투성이 아이들이 이 답을 가지고 일어서기만 하면 증인된다. 증인이 뭐요? 지도자 되네, 지도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핑계를 내버리고 이번 한 달 동안 기도 구도, 기도 도표, 기도 구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1단계입니다. 나를 일으키고 나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밤 기도, 낮 기도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그 속에 참 행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풍랑 중에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핑계 없습니다.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밤 사경에 캄캄한 밤
지륵 같은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참 행복해요. 이것이 기도 시간이다. 찬송도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기쁘다. 그러니까 이 맛을 꼭 봐야 됩니다. 이번 달에 저와 여러분 이 맛을 꼭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큰 힘. 여기 보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입니다. 이유 있는 오력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면 뭘 얻어요?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답을 얻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고 나를 왜 풍랑 속에 빠뜨렸는지 답을 찾아야 돼. 답을.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뭘 가지고 답을 찾냐? 말씀 통해서. 어떻게 답을 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올바른 치유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개인과 관계된, 개인의 삶과 관계된 기도 구도, 삶의 구도 속에서의 기도. 요 세 가지 생각만 하세요. 아침, 낮, 저녁.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모든 아침이 다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 시간 없는 그 시간에 맞는, 얼마나 요셉은 노예 생활하는데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 시간에도 아침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아침. 낮에 계속 일하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에 누구나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 잠만 자는 게 아니고 그때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뭘 갖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틀린 기준 갖고 기도하는 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계속 틀린 기준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경건주의로 빠져가가지고 나 죽이고 너 죽이고 에브리바디 공멸시키는 사단의 도가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게 되어지면 이유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핑계 없다. 핑계 없는 일꾼.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왜 자꾸 말 들어보면요. 무조건 핑계, 남 핑계, 뭔 핑계. 요게 안 된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 중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손잡아 버리면 끝나는데 무슨 핑계? 막 핑계가 1만 가지 핑계도 넘어. 2단계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보세요. 2단계는 뭐냐? 핑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 없고 핑계 없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딱 생명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붙여주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나오면 수많은 생명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 모였더니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10일밖에 안 됐는데 생명들을 붙여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생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핑계 없어요.
생명이 맞으면 생명 걸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게 문제지. 내가 기도, 구도 속에서 내가 지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핑계 없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은 생명 얻을 자를 붙이신다.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생명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3천 제자. 4장 4절 5절 보니까 남자만 5천 명. 그래서 핑계 없습니다. 기도 구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그 삶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생명운동에다가 생을 걸어버렸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붙일 것이다. 근데 생명은 뭡니까? 죽고 사는 거요. 이게 생명이 정말 맞다면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계속 붙이겠지. 근데 왜 우리에게 생명을 안 붙여주느냐? 내가 생명의 가치를 잘 몰라. 그러니까 생명을 붙여줘도 내가 생명 걸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예수님이 나한테 붙여갖고 쭈물럭거리다가 버리면 어쩌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느 날 이게 각인된 것이 상처로 나와버리면 생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 아프나니까. 그러다가 또 정신 들면 또 생명운동 또 시작하고. 그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제 준비하면 이번 달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보면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생전 이름 없이 딱 70인 제자로 숨겨져 있다가 이름이 딱 나오면서 뭐가 되느냐? 딱 타겟이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임직받고 스데반은 당당하게 돌맞아 죽고, 아니 스데반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 걸면 생명을 붙여준다더니 왜 죽어버렸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버니게 안디옥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니까요. 스데반 한 사람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핑계 없다. 왜 핑계가 있냐? 덜 죽어서 핑계. 죽어보면 돼. 생명 걸어보면 돼. 어디다가 진짜 이 언약의 기준, 복음의 기준에다가 생명 걸어버리면, 생명에다가 생명 걸어버리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19절에서 30절 더 큰 핍박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뤄진 더 큰 핍박, 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데 이 더 큰 핍박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 운동하지 못하도록, 말씀 운동하지 못하도록 더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뭐 했냐?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기하지요? 더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하지 말라고 아예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핑계 없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박해하던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고 이 협박을 하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헤롯 왕도 데려가 버렸어. 안디바 헤롯도 데리고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사람 욕하지 말고 기도의 구도 속으로 들어가. 이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못 보니까 불안해. 이걸 못 보니까 모든 핑계를 다 말하고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선택을.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을 계속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번째, 생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더 큰 핍박이를 따 교회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교회를 위한 헌금에 올인했습니다. 그냥 생명 바쳤기 때문에 헌금도 계산하지 않고 올인을 했더니 제일 먼저 해결된 게 뭐냐? 초대교회 가난 해결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아끼고 모으고 절대 헌금 안 하면 부자 될 줄 알았죠. 나는요 진짜 말을 못하겠어. 우리 교회 20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절대 안 쓰고 진짜 신발도 바닥 구멍이 날 때까지 신고, 양말 구멍 뚫려지면 꿈에 갖고 신고, 그렇게 돈을 모으더라. 절대 헌금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사기 당해갖고 확 날려. 그냥 돈 1, 200이 아니야. 수천만 원씩 확 날려. 또 이제 기절합니다. 뒤집어지고. 그러다 또 정신 차리고 또 모읍니다. 구멍, 양말 꾸매고 신발 달 때까지 한낱 없이 일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일하고, 모아 또 모아 또 모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축복하실 리가 없죠.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말로 말고 폼잡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중심 알고, 내 가진 거 알고, 내 믿음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헌금할 때마다 헌금 봉투에다 놓고 손을 얹고 기도. 나의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로 헌당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고는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올인해라. 저는 압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가정이 어떻게 평안하게 복음 안에서 자라는지. 이게요, 막 인본주의 쓰고 계산해가지고 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다 알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압니다. 그래서 진짜 뭘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거짓 없이 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식사 한 끼를 대접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식사를 한 끼 대접한다면 얼마가 들겠는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헌금하는데 그 생각도 안 해. 또 거지 동냥하듯이, 아니면 뭐 조카 용돈 주듯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헌금하는 수준하고 지금 인간관계 수준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그런 용돈 받고 여러분 축복하겠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이 용돈 받고도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무한되시니까, 하나님은 돈 쓸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돈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 부흥 강사님이 와서 그러시다가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찔리더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조카 용돈 주듯이, 커가는 아이들, 코 크는 아이들 이러면 이러 해가지고 가자 사 먹으라. 그 용돈하고, 또 조금 고등학생 되면 그 1,000원짜리 줄 수 없잖아요. 이리 와 이러고 10,000원짜리. 그 정도인가. 아니면 귀한 손님을 내가
접대할 때 쓸 수 있는 식사비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아예 주일 헌금을 그렇게 마음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하세요. 초대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올바른 헌금 드리니까 제일 먼저 없어진 게 가난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전에도 얘기했죠. 농부가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내년에 봄에 파종해야 할 종자를 삶아 먹어버렸어요. 그 이듬해 어찌 될까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계속 망하는 거죠. 헌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방? 그러게 말입니다. 농부는 뭘 아껴야 돼요? 종자를 남겨야죠, 종자를. 가난하니까. 나는 유목사님 어머니 맨날 얘기하잖아요. 혼자서 돈 받아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자식들 용돈은 안 주면서 대리미질 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친다고 욕을 쉐리하고. 지금 그 축복을 누가 받고 있죠? 자손들이. 제일 많이 욕했던 유목사님이 제일 많이 받더라. 그래서 올바른 헌금에 핑계 없이 올인해라.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가난이에요. 여러분, 가난을 꺾어버리는 헌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3절에서 47절 보니까 날마다 역사 일어났다 그랬어요. 날마다 역사.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하시는 게 보여요. 나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마다 4장 32절에서 40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전도자로 나가면서 있는 재산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한 사람이 올인을 딱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자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느냐? 바울을 붙였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붙였느냐? 안디옥 교회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바나바처럼 우리도 이제 다 바치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중심 가지고, 왜냐? 이게 되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풍랑 중에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거 할 수 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영어를 쓰겠습니다. 위드입니다. 위드는 함께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위드를 썼는데, 함께 또는 동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위드했습니다. 동거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 계속 함께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함께 되어지니까, 풍랑 중에서도 계속 함께 되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풍랑 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니까 얼마나 항상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전부가 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기도 구도 속에 삶이 되어지는 사람의 완성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죠. 기도 구도가 되는 사람,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
꼭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물론 정신병 걸려가지고 맨날 히 웃는 바보는 즐거워 그런 행복 말고 그런 기쁨 말고 그런 감사 말고 진짜 이 기준이 있는 사람. 아니 늘 있더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막 웃었었고 웃었었고 한사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위드였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이 뭐냐? 위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하여 부르셨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안 되면, 이 기도의 구도가 안 되면 항상 함께 하겠다면 부담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또 왜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잠시도 안 놔주고 괴롭힌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아니고 항상 괴롭히고 쉬지 않고 괴롭히고 범사에 약 올리고 왜 자꾸 전화하냐면서 내가 알아서 교회 갈 테니까. 하도 교회 안 나와서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하면 이제 전화하지 마라.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항상 괴롭히고 쉬지 않고 전화해서 괴롭히고 범사에 괴롭히고. 여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할머니 보고 얘기했는데 딸이 있어요. 딸. 그 예수님도 영접하고 교회 오기로 했는데 안 와.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왜 안 오냐고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목사님 55가지만 기다려. 55살 될 때까지. 근데 오늘 물어봤다니까 할머니 보고 딸 나이 몇 살이요? 그랬더니 이제 올해 50 넘었다더라고. 큰일 났네. 55. 그 왜 55입니까? 그때까지 재밌게 놀다 간다. 내가 몇 번 초청장도 보내. 지난번에 한 번 또 왔어요. 55 안 됐는데 왔다면서 한 번 왔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심심하면 초청장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오냐고. 자꾸 항상 괴롭히고 쉬지 않고 못 살게 굴고 범사에 짜증나게 만들고. 요게 안 되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요셉은 아까 얘기했죠. 가정에서도 함께, 노예가 돼서도 함께, 옥에 갇혀서도 함께, 총리가 돼서도 함께. 핑계 대지 마라. 아멘? 절대 남 핑계,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래야지. 이거 안 되면 모든 것이 귀찮다니까. 이거 되면요 모든 것이 행복이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응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어 바꾸세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무엇이 나는이 많아. 나는 이거는 좋아하고 이거는 싫어하고 이거는 좋아하고 이거는 절대 안 묻고 이것만 묻고 저 꼴통. 머리로 먹어라. 머리로. 나는이 죽어버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위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걸 40일간 체험케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거 가지고 체험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요게 제자화입니다. 전달. 요건 내가 누리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션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여러분 미션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교에 왜 미션홈이 필요하냐? 제자들이 이 삶을 나누어야 되니까. 이것이 최초의 미션홈이 이것을 전달했던 곳이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3,000 제자를 붙였어요. 날마다 역사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좀 해보고 싶어도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핑계를 내버리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달에 시작합시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기도하겠다. 이걸 한번 실천해 보겠다. 기도 구도 속에 내 삶의 구도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또 다른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올바른 기준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핑계 없는 선택을 하게 하실 것이다. 더 큰 핍박이 일어나면 더 큰 역사 일어나. 이게 되어지면 올바른 헌금하게 되고 모든 가난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제자 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40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걸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역사 일어났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 룸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이런 집들이 뭐 하는 집이었냐? 이거 하는 사람이 이걸 전달하는 집이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올바른 헌신, 올바른 선택, 그리고 전달.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꼭 단계를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건 동시적인 것입니다. 계속 이 위들을 누리다 보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금번 9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치유팀들, 우리 송군사님 중심으로 연세 드시고 시간 여유 있을 때에 이걸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자주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 시간은 잘 돼요. 그리고 이 아침 시간도 새벽 기도 중심으로 또 개인 시간, 낮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이 모든 핑계를 버리고 올바른 선택하는 믿음으로 올라. 참 감사해요. 기도하고 청소하고 선택을 참 잘했죠. 교회 일 봉사 끝까지 남아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달하는 응답까지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히 이제 특별히 치유팀들,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정신장애, 육신적인 장애. 아까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소리 지르고 이게 전부 장애입니다.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팀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문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요 단계로 모든 걸 뛰어넘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정말로 기도의 구도 속에 삶이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이 장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운동하고 호흡하고 기도를 같이 하면 틀림없이 치유를. 그래서 언제 한번 요 팀들 모이면 제가 한번 같이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 특징, 호흡 안 됩니다. 지 마음대로 숨 쉽니다. 가르쳐줘도 절대 안 따라합니다. 지 고집대로 합니다. 코로 꼭 숨 쉬라고 해도 입 다물고 살짝 열어가지고 이러시고 이랍니다. 근데 그게 되어지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정신문제, 우울증, 특히 이게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혈액순환 문제거든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고 혈액 생산이 제대로 돼주고 공기는 호흡은 산소입니다. 공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치유팀들이 본격적으로 올바른 치유팀, 이게 함께 되어지는 치유팀. 그러면 이게 되어지는 치유면 바로 여기로 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있어 왔다가 이 치유 받다가 다른 데 가서 차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그대로 하면 되니까. 아멘? 그러면 이런 치유 미션홈을 구석구석에 할 수 있어요. 동네마다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지난번에 그 하나교회 그 권사님 보니까 그 치유 미션홈을 여러 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게 자녀들, 어른들 이런 분들이요 다 와서 치료받고 교회에 등록하더라고. 그러겠죠. 이거는 병원에서 못 해줍니다. 의사들이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 결론. 1단계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근본 각인. 이거는요, 나도 잘 모르는 조상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근본적인 각인, 그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상처. 이거는 오직 기도 구도, 기도 체계, 기도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체계가 안 잡히면 늘 당합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 체계를 갖추라.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생명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가난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요 늘 막연한 미지근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위드입니다. 함께 동거의 원리 전달입니다.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체계를 갖춰라. 교회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올바른 생명건 선택을 위해라. 이제는 앞으로 제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증인으로 서라. 이것이 이번 달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계속 묵상하시고 노트에만 적어놓지 말고 계속 묵상하세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래서 말씀 아닌 건 다 내버리고, 사람은 다 내버리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20년의 응답을 준비하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릇 준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핑계를 버리고 모든 원망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체계가 세워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비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